할렐루야.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늘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좀 빡빡했지만 3박 5일로 이제 인도에 갔다 왔습니다. 인도 그 뭄바이에서 차로 한 5-6시간 정도 가면 구자라시라고 하는 그 좀 시골입니다. 그 시골에 이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후원해서 이제 교회를 하나 건축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뒤에 십자가가 있는 저 건물인데요. 참 너무 생각보다 그 동네 분들과 또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저 동네는 이렇게 흙으로 지은 집들인데 제일 저 교회 건물이 좋은 건물이 됐어요. 유일하게 저렇게 콘크리트로 해갖고 철거 넣어서 진 집은 딱 유일하게 교회 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길 바로 옆에서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모였다가 커팅식을 이제 하고 커팅식도 준비했더라고요. 들어가니까 교회 그 본당 안에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우리말 제막식처럼 이렇게 커튼 쳐갖고 거기다가 그 써놨어요. 조이 커뮤니티 처치 오브 코리아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렇게 데디케이트해서 이렇게 헌신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고 이제 몇몇 이름하고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참 너무 제가 사실 이런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아마 이제 그동안 가정교회를 이렇게 삼삼오오 모였던가 봐요. 그러다가 건물이 이렇게 생기고 모이니까 너무 좋아해서 하여튼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성도들이 서로 막 축하하고 하여튼 큰 그 잔치였어요. 하여튼 이제 저 교회를 통해서 아마 그 마을 일대가 새로워지는 그런 그 아마 계기가 될 것 같고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고마워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막 저도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꽃도 막 걸어주고 뭐 하여튼 굉장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아직까지 이제 건물이 없고 학교를 빌려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먼저 우리 건물보다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그 마을은. 그래서 없는 그런 시골 마을에 교회를 잘 세워서 이렇게 봉헌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들의 그 고마운 마음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후원하신 모든 분들 또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참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그 뿌네라고 하는 지역이 한인 선교사님들이 이제 모여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자녀들까지 그래서 한 50여 명 이렇게 모였는데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제 가서 그분들 1박 2일로 초청해서 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제공했습니다. 해가지고 또 제가 가서 이제 또 세미나 인도하면서 이틀 동안 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한인 선교사님들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선교사 때려칠까 막 그런 마음 가진 분도 있고 막 힘드니까 인도가 또 비자 같은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셔갖고 같이 그렇게 쉬고 또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분들이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오니까 막 카톡이 막 왔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래서 주님 기쁨의 교회에 너무 감사한다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이렇게 헌금하시고 섬겨주신 거 제가 대표로 가서 잘 섬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힘을 얻어서 인도에서 또 잘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앞으로도 더 이런 귀한 사역 많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이번에 큰일 하셨습니다.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가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이분들이 굉장히 크게 그걸 받아들이고 고마워하고 막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그 말씀 본문입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혹시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시 정말 여러분들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 지금까지 아무도 진짜 없는 분 진짜 없으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한쪽에서 연세같이 거의 한 할아버지 성도님이 조용히 손을 이렇게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아유, 어떻게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이렇게 다시 물었더니만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 참 많았는데 지금 다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사실 없죠.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죠?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우리 지난주에 봤죠, 형제가 나한테 안 좋은 일 혹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은 그 죄를 지은 형제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오히려 그 형제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그 형제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정말 좋은 공동체고, 교회는 완전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 이런저런 죄가 있고 허물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서로 세워주면서 기도해주면서 회복을 꿈꾸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 바로 그런 공동체죠. 이번에도 제가 가서 인도 선교사님들 섬기면서 그분들이 막 이렇게 회복되는 거 보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 돌리시고 막 하면서 저도 막 너무 그래서 같이 또 울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그래 바로 교회가 이런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훈을 주고 계신 그런 상황, 그때에 21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베드로가 또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어서 이제 형제 죄를 지면 그렇게 기도해 주고 세워 주라고 말하는 그 대목에서 이제 베드로가 다시 구체적으로 이제 묻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위기 같아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좋습니다. 죄 지은 형제들 향해서 그렇게 받아주라고 하시니까 뭐 제가 그거 하여튼 받아줘야죠. 그리고 공동체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니 한두 번은 그렇게 좀 뭐 받아주고 용서해 주고 기도해 줄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그럼 몇 번까지 받아주고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이제 베드로가 상당히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두 번 그래 좋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는데, 야, 이 선을 넘었으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 랍비들은요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어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보통 한 3번까지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7번까지 이야기하니까 이걸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쓴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77이 49, 490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490번만 용서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끊임없이 너희들이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7번, 7번은 히브리인들에게 완전 숫자입니다. 베드로도 나름대로 굉장히, 랍비는 3번인데 자기는 7번까지 굉장히 많이 배려를 사실은 한 것입니다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인지, 정말 베드로의 깊은 마음 속에는 그런 자기의 죄를 지은 사람, 그것도 자꾸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거. 용서를 하더라도, 용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더라도 힘들지만, 그래 한 7번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여기까지, 더 이상은 난 못하겠어, 여기까지는 내가 되는데 더 이상은 이라고 어떤 이 선을 긋고 싶은, 제한을 두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용서의 문제는요, 이 베드로 제자들만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현대인들에게서도, 또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관계들이 계속, 인생은 관계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안에서, 이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거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도 시작합니다. 뭐 집에서도 뭐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사이에서, 또 뭐 때로는 친척과의 관계, 또 직장은 직장 나름대로, 심지어 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 일어날 때도 더러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참기 힘든 그런 상황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얼마나 용서해야 되고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줘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베드로의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수많은 일들, 그런 갈등들, 때로 고민들이 있는데, 특히 이런 용서에 대한, 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잘 좀 정리를 시켜주시고, 또 예수님께 주시는 이 가이드를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특징을 소개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천국의 특성,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한 임금과 종들의 결산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임금이 이제 종들을 다 이제 불러서 결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종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은 결산을 해보니까 24절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갚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못 갚는 거예요. 이 임금, 다른 말로 주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주인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 몸, 당신 부인, 자식, 모든 소유 다 팔아서 갚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는 나라에서, 또 이제 이 로마 정부에서 뭐 필요하면 빌려주기도 하고, 많은 것을 이제 또 못 갚게 되면 사람을, 이제 몸을 노예로 이제 가든지 하여튼 이런 이제 당시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갚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종이 그 앞에서 막 엎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이 주인 임금이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이제 안 갚아도 된다 하고 이제 파산에 대한 그 신청, 그걸 완전히 억습해 주고 자유를 줬습니다. 이제 그래, 그럼 안 갚아도 된다.
이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한 이 사람이 갚아야 될 돈은 1만 달란트는요 엄청난 수치이기 때문에 계산이 사실 그게 좀 불가능합니다. 1세기 때, 예수님 당시죠, 1세기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역사가예요. 이 요세푸스가 쓴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예수님이 나와요. 사실 이건 역사적 기록인데, 그 요세푸스가 쓴 그 역사 기록책을 보면 당시, 그리고 또 주전 약 4세기에는요 유대, 또 그 지역이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 또 사마리아, 이 지역 전체에서 1년에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600달란트였다고 그래요. 600달란트. 전체 지역에서 세금 다 1년 동안 거두면 600달란트.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안 갚고 있는 돈은요 1만 달란트입니다. 계산이 나오세요? 계산이 잘 안 나오죠. 이 수치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뭐 우리로 보면 아마 수백억, 수천억 정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갚을 능력도 사실 없어요. 근데 갚겠다 그러는 거예요. 상당히 비현실적인 그 약속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한 해만 더 좀 참아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어찌 보면 갚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그 엄청난 빚을 나중에 갚아, 이게 아니고 탕감해 준 겁니다. 그리고 놓아줬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죠. 말하자면 그 목숨을 살려준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다음 장면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그 종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좋아서 막 나가 한 사람을 딱 만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그 종이 아니에요,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요 당시 보통 사람들이 한 100일 정도 일해서 받는 품삯이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 일해서 받는 돈이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한 글쎄요 뭐 수백만 원 뭐 정도, 수천만 원까지는 안 되겠지만 뭐 그 정도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돈입니다. 그 동료를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면 막 그냥 멱살을 잡고 막 화를 내면서 막 돈 왜 안 갚냐고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동료가 좀 전에 자기가 임금에게 했던 똑같이 말합니다. 조금만 엎드려 간구하며 있을 때 조금만 참아주시오. 내 갚겠소 하고 이제 통사정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막 그냥 화를 내면서 당신 그 빚 안 갚으면 내가 당신 감옥에 쳐넣겠어. 그래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사실은 자기가 조금 전에 탕감받은 그 빚에 비하면 사실 지금 동료한테 받을 이 돈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실형 조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보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이 계산해 약 60만 배 정도라고 계산을 하는 학자도 있어요. 60만 배. 얼마나 이 차이가 큽니까? 심지어 여기서 목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신체적인 폭행을 의미해요. 사실 원래 의미는요 신체적인 폭행까지 가하면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넣어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뭐 이 사람 뭐 무조건 나쁘다 그러면 안 돼. 이분도 돈이 없었겠죠. 그렇잖아요. 100데나리온에도 좀 필요한 거예요. 자기도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갚으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무조건 나쁘다 말할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는 상황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받아 놓고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또 다른 동료들이 봤어요. 이야, 말도 안 되는데 자기는 그런 엄청난 것을 탕감받아 놓고 그 동료가 좀 그래가지고 못 갚는다고 저럴 수가 있냐 하고 그냥 옆에 있는 동료가 가가지고 그 종의 주인 임금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임금이 딱 듣고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대노하면서 다시 그 종을 불러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불려온 그 종에게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대노합니다. 그러면서 저 종을 옥에 넣어라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탕감해 준 거 무효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지막 이제 교훈을 주시는 거죠.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진짜 너에게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의 하늘 아버지도 뭐예요? 하나님도 너희들을 이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용서 안 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몰랐던 종의 결론입니다. 빚 탕감은 둘째치고 감옥에 들어가야 했고, 모든 걸 잃어버린 종의 이야기예요. 이게 참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잖아요. 한 가르침이 너무 중요한데 이 가르침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이 종이 참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어리석음을 보게 돼요. 이 종의 어리석음이 뭐냐?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 이것이 종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자기는 엄청나게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작은 것도 용서할 줄 몰랐던 어리석은 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한 몇 번 정도 지은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 잠깐 해보세요. 곽사원 집사님 지금까지 죄 한 몇 번 지은 것 같아요? 답이 잘 안 나오죠? 저도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죄를 한 몇 번 정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이제 우리 사람의 뇌는요 하루에 약 10,000번의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고 해요. 10,000번의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10,000번의 생각 중에서는 의식 되는 생각도 있고 의식 안 되는 생각도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의식 없이 막 지나가는 거죠. 한 10,000번의 생각이 하루 동안 지나간답니다. 그러면 10,000번의 생각 중에서 누구 미워하는 생각, 또 욕심, 또 비판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10,000번 중에서 한 3번 정도만 섞여 있다. 의식하든 못하든 한 3번 정도만 섞여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인 군자와 천사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10,000번 중에서 3번이니까. 그런데 그런 성인 군자 이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3번 죄를 짓는데, 그러면 한 달에 30이라고 치면요 몇 번 죄를 짓습니까? 한 달이면 90번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거지만 그것도 죄잖아요. 한 달이면 90번이에요 1년 365일이면 몇 번 정도입니까? 1년에 한 1000번 정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 70년을 산다고 봅시다. 몇 번 죄를 짓습니까? 약 7만 번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 사람 천사야 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7만 번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저는 훨씬 더 많이 짓겠죠, 7만 번보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죄인입니다. 아무런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죄를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서 때로는 행동으로 하지 않다 하더라도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우리의 이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왜? 이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지옥 가야 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신 탕감해 준 덕분에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엄청난 죄라고 하는 이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빚이라는 말 5번이 나오는데, 빚이라는 말은요,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것은 갚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우리한테 뭐 잘못하고 좀 섭섭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큰 은혜를 잃어버린 그 종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몇 번 정도 용서해 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 용서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신 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 우리 전해 봤잖아요. 산상수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음의 핵심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7장에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왜 비판하지 말합니까? 너희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날마다 옳고 그르고 따지고 그렇게 헤아리느냐? 그러면 도리어 그런 헤아림으로 다른 사람이 너를 그렇게 옳고 그르고 날마다 따지고 헤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말씀 주신 건 뭐냐면 너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너도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주면 너도 그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삶의 아주 중심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심이죠.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스튜어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식구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성품, 용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용서는, 이 종의 어리석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게 되면 이 용서라는 것은 나를 보면서 상대방을 받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지 못하면, 나는 엄청나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상대방을 받아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그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내노남불.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서 막 요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고 싶어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다 제가 한 일, 나에 대한 일은, 나하고 관련된 어떤 것은 너무 관대하고 싶어요. 좀 뭐 딴 사람이 좀 잘못했어도 그 사람이 나하고 이렇게 관계된 사람이면 에이 그 뭐 그럴 수 있지, 뭐 받아주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하고 관계되지 않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냉정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것이 사실은 요즘 시대를 풍자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모습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로 정말 주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찌 보면 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도 용서하기를 거절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참 우리 마음이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좋다가도요, 한번 딱 틀어지면요 뒤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차게 변합니다. 이 용서라는 이 주제 가지고 제가 묵상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이제 사랑교회에서 부목사 시절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한 번씩 교육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굉장히 세십니다. 이분이 말 한마디 딱 던지면 엄청나게 그 파워가 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랑교회 부임하니까 이렇게 하루는 이렇게 길을 가는데 옆에 있는 같이 가던 목사님이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후다닥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거 보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다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옥 목사님 한 방에 딱 던지잖아요. 한 방 맞으면 기본 6개월 간다 그래요. 우리 교육자들이 말 한마디로 6개월 가. 6개월. 그거 워낙 세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무서워하고. 저는 처음에 가서 뭐 잘 몰랐지만,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체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딱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상당히 힘이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세상에서 용서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용서 제일 못하는 줄 알아? 네, 다들 가만히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용서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딱 들으니까 좀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래요. 뭐.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술 한잔 먹고 잊어버려요. 술 한잔 먹고 풀어버려요. 뭐 그러면서 그냥.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안 마시잖아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 정신 말똥말똥하니까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한번 뭔가 딱 꼬이지 않습니까?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옥 목사님이 제게 주셨던 이런 말씀들이 좀 있는데, 그때는 당장은 또 기분이 안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정말 깊이 제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어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번 틀어지면 무섭습니다. 뭐 저리까지 할 필요 있냐? 아니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뒤도 안 돌아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33절에 나오네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줬는데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영어로 보면 should라는 단어를 써요. should, must. 나도 용서해 준대. 너도 용서해야 된다.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도 용서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몇 사람 스쳐 지나가더라고. 제 마음 찔림이 왔어요. 그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마땅하다. 왜? 너도 용서를 받았지 않느냐? 넌 더 큰 용서를 받았지 않느냐? 누굴 위해서 그럼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뭐냐면 용서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감옥에 갇힌 사람은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세월을 두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요 그 사람에게 큰 짐이 된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에 갇혀 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잠자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요 잠이 안 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스스로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용서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는 거기에 갇혀서 그 짐을 지고 평생 너가 살아가야 돼. 용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용서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 남는 한 사건이 있어요. 이 실제 있은 일인데 2012년도 11월 달에 난 신문 기사를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너무 그때 인상 깊었어요.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 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도널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9살 먹은 베키 오코넬이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를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한 22년째 되는 날 그 사법당국이 사형 집행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되는 날이었어요. 그때 이 오코넬 양의 엄마가 사형 집행 장소에 와서 지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뭐 사형제도 여러 가지 뭐 교수형 이런 것도 있지만 미국 그 주는 독극물 주사를 놔가지고 이제 죽는 건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도널드 밀러가 그날 독극물 주사를 맞고 이제 사형 당하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장면을 자기 딸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그 지켜본 그 사람이 죽는 걸 지켜본 그 엄마가 그 이후에 기자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눈앞에서 도널드 밀러의 사형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능한 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싼 게 많았겠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 유리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럼 이런 얘기했습니다. 도널드 밀러의 죽음이 위안은 됐지만 딸을 잃은 고통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벌을 줬죠. 어찌 보면 복수를 한 것입니다. 법에 따라서. 그런데 그 마음이 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갚아 준다는 것이 회복의 열쇠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어둠을 우리 마음속에 몰아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어떻게 몰아냅니까? 아무리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아무리 휘둘러도 어둠이
물러갑니까? 어둠은 불을 켜야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불을 켜는 것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할 때 어둠이, 정오가 풀려간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이 서로 막 싸우고 불화하면 참 부모로서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교회 식구들 사이에서 혹은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서로 막 용서해 주지도 않고 막 냉랭하고 막 눈도 안 마주치고 만약에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슬픔을 안겨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께서 35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용서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 용서 안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저는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목사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 모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용서해 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좋은 공동체예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고 회복을 꿈꾸는 공동체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주님 기쁨의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각자 이제 다락방에 가셔가지고 혹은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는 않고 있습니까? 나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나에게 작은 어떤 해를 끼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이 내게는 없습니까? 쉽지 않지만 아직도 내 마음으로 아직도 섭섭하고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까? 가족 중에서 혹은 가까이 있는 지체들 가운데서 혹은 이웃 가운데서 혹시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한번 여러분 다락방에서 솔직하게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 인정할 수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마무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시죠.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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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th,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네, 이 잔인한 리즈웨이 씨는 그 어떤 정오 앞에서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한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나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난 당신을 용서한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리즈웨이 씨가 비로소 눈물을 터뜨리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요,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용서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끝없이 내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꽃이 진이겨져서 나는 향기다라고 했습니다. 장미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수천 잎의 장미가 진이겨져서 그것이 모여서 향수가 된다고 했죠. 그만큼 용서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향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망가지게 만든 그 사람 너무너무 밉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진리게 주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말씀을 따라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용서할 때에 우리에게서 십자가의 향기가 풍겨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렵지만 이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용서를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가 없는 공동체, 서로 향하여 용납하고 받아줄 줄 모르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저 자신, 우리 모두가 정말 서로를 향하여 나도 죄인인데 뭐,
나는 더 큰 죄인인데 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이랑 이렇게 한번 소리해봅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 찬송 같이 가사 가면서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우리만 모아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한번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 말이 쉽지 참 어렵습니다. 꽃이 진육이어 져야지 나는 향기와 같은 것이 용서라 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걸 보지 못하면 용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봐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인데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 어찌 몇 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할아버지처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믿음이고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여러분, 용서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기도 가운데 떠오르는 분이 있으면 선포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나도 용서받은 자이므로
우리 말씀 가지고 각자 적용하시고 성령 주신 마음 붙잡고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스며나고 영원히 영원시하고 선보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아버지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아버지가 감당해야 되는 용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앞에서 아버지 기억하면서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 마음을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고 아버지 우리가 무릎을 안고 아버지 우리가 모든 위해서 하나님 나아가는 이웃들을 하나님 앞에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시작된 수고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용서를 못한 마음들이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총과 은혜의 선물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치유되어 올 수 있도록 지원을 베풀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하여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수고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습니다. 나를 망가지게 하고 내 인생을 망가지게 하며 큰 해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는 되지만 어디 넘어서지를 못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는 그거보다 수천 수만 번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영영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또 내일도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주여 내가 은혜를 입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끊임없이 결단하면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놓아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드린 이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주여, 그의 눈물을 받으시고 다시 회복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용서하며 우리 살아갑시다. 용서하며 우리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예수님의 사랑 우리 안에 가득 담길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예수님 사랑 마음에 담고 축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하노라. 날 사랑하신 성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도 큰 용서를 받은 자이므로 이제 나도 주님 앞에 용서하며 살아가리라. 꽃잎이 찢어져 짓이겨져야 나는 향기라고 하는 듯이 힘들지만 다시 감당하고 다시 감당해보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 원근각지 흩어진 식구들, 병상에서 죄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주님 전을 사모하며 언약을 따라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